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는 저 청년들 볼 때마다 참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철없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이 철야한다니까 그 철야 속에 따라가서 김광준 목사하고 나하고 하는데 김광준 목사는 얌전하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철야하는 시간에 그냥 장난질하고 했던 그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참 세상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대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도 가서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오셔서 함께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갈 때는 좀 숫자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그래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린 동생들 갖고 그래서 제가 첫날 가고 그냥 내가 나가는 날만 나갔으면 했지만은 몸은 고단하지만 사회를 다 참석을 하고 보니까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개인적인 것 좀 이렇게 밀어놓고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라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저 젊은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가서 또 그리고 직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저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모세와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오중고 끝에 그 오중고 속에서 자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오신 하나님을 몸 밖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고통 속에서 느낀 위대한 진리거든요. 바울도 온갖 고통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참수당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뭐가 기다리고 있다? 멸루관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워야지. 그저 내가 오늘 좀 교회 좀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자. 오늘 좀 하고 싶으니까 좀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부족한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훌륭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 나름대로 이 가치관과 생에 대한 철학을 지닌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가치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또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또 그리고 브라질 또 태국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물리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제가 댓글을 받아요. 엊그제 이금식 목사님한테 댓글이 하나 왔는데 제가 집회 갔다 온 이후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새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고 해서 너무 기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이강평 목사 지금 한국에서는 별 볼일 없지만은 달라스나 LA나 그 브라질 같은 데 가면요. 제 영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생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불평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는 무관한 듯 일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 인간들은 지탄을 받을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한 몸 희생하여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이웃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 두 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즉 그 사람의 이름은 시물리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양성전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좀 짜증을 낸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대 안 한다는데 그거는 철두철미한 생각은 제가 존경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내가 NCC 같은 데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은 뭐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전락도 시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그리스도인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다라고는 이제 우리 농담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온순하라고 그랬어. 그러나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디서닝, 식별의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면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가면을 쓰고 교회에 와서 얼마나 부정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시므리를 생각해 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비느하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시므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
25장이 씌어질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본문이 씌어지는 이 당시에 심히 난감한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생활, 그 윤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죽어갔다고 그랬어요.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위태한 그런 형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험한 경우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는 자신의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숙소로 버젓이 미디아나이트 이방 여자를 또다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행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시므리는 자신의 정욕, 음욕에 눈이 멀어서 온 회중의 목전에서 마치 백성들의 회개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실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민족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정욕을, 그 안목의 정욕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시므온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족장이라고 그랬어요. 족장의 한 사람, 지도자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민족의 형편과 민족의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더 중요시하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백성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가히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므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패역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제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시므리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제2, 제3의 시므리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 중에 나는 크리스찬만 이야기하지 크리스찬 아닌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wrong,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여기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농담 중에서 이제 맞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농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양성전 목사님 이 설교 듣고는 목사님이 아침 새벽부터 나를 씹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어찌 살든 교인들은 어찌 살든 나만은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적은 교회 목사 한 사람도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 보면 내가 그 고생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보면 제가 매일매일 그들을 그려봐요. 아르바이트 하는 모습을.
그런데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요, 정말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해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국민들과 함께 희비애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국민들의 근심, 국민들의 상황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할 짓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찌 살든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든 말든 악에 편승해서 쾌락과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8절에 보면 시므리가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은 것처럼 그런 자들은 끝내 치욕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단점을 늘 깨닫고 그것을 분석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의 용사 비느하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온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박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음욕의 눈이 어두워 미친 듯 삶을 살아가는 간악한 시므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끓어오르는 의분을 끝내 참지 못하여 창을 들고 쫓아가서 시므리와 이방 여자를 찔러 죽인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입으로만 이단이다 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단에 대항해서 일어서서 반론을 제기해봤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이단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단 앞에 가서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로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실로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었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한 인간에 대한 징계인데 어떤 징계예요? 거룩한 징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분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그 결과 뭐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연병이 끝났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결단에 의해서 그 사악한 무리를 척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 무서운 연병을 멈춰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의로운 분노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항하는 신앙적 결단으로서 산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고 야고보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다수보다는 의로운 소수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기관에서 보게 되면 메조리티가 다수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만 거기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수 무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과 방관은
그 불의에 동정하는 소극적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단 주변에 사는데도 그저 가만히 있고 그저 선한 척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지금 여기 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와 불의 앞에서 침묵과 방관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소극적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불의와 범죄를 용납치 않는 결연한 의지와 의로운 분노가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녕 철두철미하게 죄악을 도말시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철저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고 육체적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은 단호할이 많지.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내 육체를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으로 따라 산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의의 중심으로 살아간 그 사람과 그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잇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차이 앞에서 무엇으로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여러분 취하시겠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21세기의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스무리를 비교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삶을 실천하셔서 21세기의 비느하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보시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른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로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른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로겠네 오겠네 주여 세분합니다.